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분별을 일으킨 것이라. 그 분별로 인하여 법의 차별이 있게 되나니, 만약에 우리 마음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분별이 생기지 아니하여 모든 법에 차별이 없음이라. 생이곤 무생임을 아는 것이 돈법이며 참선의 요지라. 그래서 생긴 어떠한 망상번뇌 망념을 없애고자 한다면은 그 망념이 이미 생한 것으로 인식한 것이 되어 본래 생한 바 없다는 이치에 어긋나며 또 하나의 미망을 더한 것이 되어버리나니, 어떠한 망상이든지 상념이든지 그대로 생한 바 없음을 여실하게 믿고 여실하게 요달하고 있어야 하니, 바로 현전의 당념에서 그렇게 요지하고 이거지면은 현실에서 살아가는 삶에 끄달리지 않나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함을 따로 요지함도 사라지나니, 마치 사람이 가로수 나무 그림자를 그것이 그림자라고 요지함도 없이 그냥 밟고 걸어가는 것과 같나니, 이것이 바로 해탈이니라. 지난 여름 그렇게 덥던 여름이, 그 덥던 더위가 결국은 갔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은 더위가 때가 되면 가듯이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어려움이나 가족관계나 모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기쁜 일, 행복한 일, 그런 것도 결국은 지나가 버립니다. 루미 시에 나오는 말처럼 슬픔이 그대에 밀려와 장롱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쓸어가 버릴 때면 가만히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기쁨이 넘쳐 우리에게 몰려와 세속적인 것에만 의지하게 되거든 이 진실 또한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쉼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지나가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결국 바다에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평생 저 흘러가는 강물은 쉼없이 흘러가지만 흘러가는 강물을 볼 줄 아는 우리 보는 성품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니, 이거를 깨달아야지. 이것 깨닫기 전에는 모든 건 지나가고 있는 하나의 꿈속일이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문수보살이 중요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문수대사가 일어나가지고, 부처님, 안한스님만이 아니라 이 능엄경을 묻고 있는 안한스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 우리 나를 끌고 다니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이 능히 볼 줄 아는 이 기능, 볼 줄 아는, 여러분들 해국스님이 상반태기가 보이죠? 얼굴 보이냐 이 말이요.
그럼 저 앞에 사람이 누구 하나 죽어서 딱 영혼이 떠났는데 그분 보고 해국 스님 보이냐고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본다는 게 여러분들 눈은 아닐 텐데 죽은 사람도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서대사는 묻기를, 이 보는 기능, 여러분들이 해국 스님 얼굴을 봤다 하는 보는 기능과, 즉 보는 놈과 이 세상 모든 현상세계 삼라만상, 이러한 삼라만상과 보는 놈이 동일한 놈인지 동일하지 아니한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겁니다. 정말 맞는 말이, 아주 요체를 짚어준 말이거든요. 지금 저 앞에 이 뒷산을 황령산이라 그러고 저 앞에를 서면이라 그러는데, 황령산을, 뒤에 황령산을 볼 때 내 안에 영혼이 없으면 황령산을 못 보기 때문에 그것과 황령산이 하나가 돼야 황령산이다 알게 되는데, 그거하고 동일한 겁니까? 다른 겁니까? 만일 저 앞에 있는 황령산과 나와 다른 거라면은 그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린 그걸 생각을 안 해봤죠. 그래서 문서대사는 이 보는 놈과 현실 세계가 하나인지 아니면 다른 놈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만약 삼라만상 현상계가 물질이든 화공이든 우리 보는 놈과 하나라면, 그거는 응당 우리 보는 놈을 이렇게 내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면 산이 보이고 서면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다 하는데, 보는 게 만일 하나라면 이렇게 물건 내보이듯이 딱 내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삼라만상들이 보는 기능과 하나가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현상을 볼 수 없어야 됩니다. 지금 이 도리 관건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부처님이 그렇게 간절히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을 떡 듣고, 부처님이 그거 모르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문서대사가 과연 참 잘 짚어서 말을 해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삼라만상과 능히 보는 놈은 어떤 것인지, 본래 삼라만상이나 우리가 보는 세계와 통일될 수 있는지를 네가 물었는데, 무릇 도를 깨달은 부처님이나 도를 깨달은 모든 스승들은 그거를 말로 해서 알아들은 게 아니다. 자기 마음이 가라앉고 가라앉아서 그 마음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버리면 그냥 비춰지는 것이지, 마음 거울은 닦지 않고 새카맣게 만든데 비춰달라 그러면 아무리 말을 해야 비춰줄 수가 없지 않느냐. 아무리 흙탕물에도 달은 다 들어있지만 물이 가라앉고 가라앉아서 맑아야 달이 보이지, 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흙탕물인 상태에서는 달이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면 그러한 세계를 지난 시간에 요까지 말을 했죠. 그걸 삼매의 경지라 그런다. 삼매에 들어야만 그러한 세계가 보인다. 그러면 그러한 삼매의 세계에선, 여러분들이 본질에선 삼매라고 어디 다른 세계가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 그게 본래 여러분들 본질이니까, 그 본질에서 보면은 현실 세계니 보는 놈이니 전부 다 꿈속에서 하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된다. 꿈속에서 맛있는 걸 먹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좋은 집을 사서 들어가고 해도 아침 깨고 보면 아무것도 없듯이,
네가 고요라는 거는, 고요한 데 들어간다는 건 꿈을 깬다는 말이요. 꿈만 딱 깨고 보면 모두가 존재하는 게 아닌 거구나. 능히 보는 것과 보이는 현상은 다 이 역력한 마음이 나타난 그림자일 뿐이지, 그림자를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냐 마음과 하나냐 둘이냐 이걸 말을 해줄 수가 없다. 문수대사는 알고 질문한 거니까. 과연 우리 본질에서 볼 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옳지 않다고 할 것이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딱 물었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자, 제 이름을 해국이라 해요. 해국이라고 하니까 옛날 저 성광사 법정스님 말고 해인사 법정스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스님 해국이요 해장국이요, 해국이든 해장국이든 장자가 들어가면 해장국이고 장자가 빼면 해국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내 이름이 해국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몸뚱이만 가지고 해국이라고 합니까? 이 안에 말할 줄 알고 여러분들 눈 떠서 볼 줄 알고 손을 들을 줄 알고 이 안에 있는 에너지, 이 기운, 영혼, 이거하고 하나가 될 때를 해국이라고 합니까? 영혼 떠나버린 다음에 모가지 끊고 손 다 끊어가지고 고기 덩어리로 푸대에 넣었는데 그걸 해국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우린 이런 걸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정말 누구 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이름으로 그냥 성문 스님, 진철 스님, 현근 스님 그냥 생각했지, 과연 무엇이 진철이고 무엇이 성문일까? 이 몸뚱이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에너지 전체를 해서 해국이라고 하고 성문이라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만약 이 경우에 아까 이제 아나니 못 알아들어서 애먹는데 우리 마음과 현실세계는 몸뚱이가 하나냐 둘이냐 할 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는 얘기요. 이 몸뚱이라고 하는 건 지나가는 그림자지. 내가 오늘 아침에도요 유시마 보살이 와가지고 스님 제가 원래 팔순입니다. 내 저 보살 30대 때 만났어. 30대 아주 고왔거든. 30대면은 지금 요 앞에 아주 젊은 보살 중에도 젊은 보살인데 어느 사이에 40몇 년이 지나서 80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사이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막상 지나가고 나면 잠깐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이 몸뚱이가 잠깐 있다가 지금만 해도 저렇게 정정하게 팔순이라고 이제 여기 법문 들으러 오고 참선하러 오지만은 조금 있으면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면 과연 해국이라는 게 뭘 가지고 해국이라고 했던가. 잠깐 얼음으로 해국이라는 조각을 만들어서 요 앞에 놔두면 살살 녹아가는 거, 눈퉁이가 녹아버리고 코빼기가 녹아버리고 주둥이가 녹아버리고 녹아가는 걸 과연 해국이라 할 수 있는가? 긴 시간에서 보면 나도 녹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 녹아가고 있어. 점점점 없어지고 있으면 과연 뭘 해국이라고 할 건가? 변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급한 일이 있을라나?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마음 닦고 수행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과연 이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 전생에도 아들, 딸 걱정하다 딱 죽고 나니까 아들, 딸은 잊어버려두고 다른 집에 찾아가고 또 다른 집에 찾아가고 수 없는 세월을 그래놓고 금생에 태어날 때는 염라대왕 보고 헬로우 염라대왕, 이번은 가면 내가 인생 점수를 정말 몇 점 올려가지고 오겠다고 마음 닦고 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와가지고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 그만 내 감정을 따라다니느라고 남과 투쟁하고 남과 경쟁하고 조금 아프면 몸 아파서 못한다 그러고.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어제도 어느 병원에를 갔다 왔는데 병원 가가지고 내가 아주 덕본 일이 하나 있긴 있었어. 작년 한 3년 전에 내 홍제사로 왔는데 여 선다인 보살이 전화가 왔대. 주지스님한테. 우리 주지스님 멋대가리 없는 건 아마 전국의 메달감이거든. 스님 오셨냐니까. 스님 병원 가세요. 앞뒤 말이 없는 사람이 우리 주지스님이거든. 스님 병원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서 큰 스님이 너무 무리하더니 병원, 그럼 말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병문안 갔다고. 그냥 끊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살이 좋은 보이차를 아끼던 거를 그거를 이제 며느리하고 인원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단 말이요. 이제 어느 병원이냐 해서 병원에 가서 그거라도 좀 타자하시라고. 와보니 내가 떡 내 방에 앉았거든. 아, 스님 병원 갔다더니요. 아이고, 신도님이 병원에 이제 꼭 가봐야 할 분이 있어서 병문안 좀 갔다 왔다고.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하니까 며느리가, 에이, 그래도 어머니 가져온 건 드려야죠. 병원 갔다는 말에 좋은 보이차를 내가 하나 얻어가지고 지금도 있거든. 워낙 귀한 차가 돼가지고 조금만만 보고 석종사에 가서 숨겨놨는데, 우리는 부산대학병원에 가봐도 서울대학병원 가봐도 아산병원을 가봐도 환자가 꽉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허리만 한번 삐끗하면 손이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걷지를 못해요. 그럼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일어나는 건 기적이요. 걸어다니는 건 기적이요. 아, 기적이라는 하늘을 날고 뭐 대단한 호풍환우가 아니라 오늘 걸어다닐 줄 알고 내 손을 움직일 줄 알고 발을 움직일 수 있는, 이건 수억 원의 치구나. 여러분들 허리 하나 바꿔 끼려면, 심장 하나 바꾸려면, 간 이식 하나 하려면, 눈깔 하나 바꾸려면 얼마인 줄 압니까? 와, 내가 걸어다니는 이 자체가 보물이구나, 보물. 그냥 보배가 걸어다니고 있구나. 그 안에 조금 성질 급한 거나 아니면 뭐 조금 게으른 거나 조금 잠 많은 거나 이거 별거 아닌 거구나. 이거 자체가 보물인데 그 안에 보물을 만들어 놓은 우리 마음 보물은 그건 더 말할 것도 없단 말이요. 그러면 문수대사 보고 물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너 이름이 뭐냐? 예, 문수입니다. 예, 저는 해국입니다. 하니까 이 몸뚱이하고 해국은 둘이냐 하나냐? 둘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연기법이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모든 걸 알아서 머리로 이해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도 아니면서 둘도 아닌 불이법은 내 마음이 가라앉아야 거울이 닦여야 비치는 거기 때문에, 아, 저러한 엄청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구나. 그러려면은 첫째 이 공부가 정말 소중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이다. 전부 행복하게 보인다 이 말이 희극이다. 그러나 가까이 그 집안에 들어가 보면 비극 없는 집이 없다. 불행 없는 집이 없다. 희극이거나 비극이거나 실상을 알고 보면 모두가 인간은 비슷비슷하다. 남과 비교하면 내 것은 항상 작게 보이게 마련이다. 왜냐? 욕망이 작용하니까. 남하고 일체 비교하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정말 얼마만큼 인생 점수를 올려가지고 할 것인가. 아들, 딸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돈도 있는 대로 열심히 벌어서 물려주지만 그거보다 더 꼭 해야 할 일은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눈 감주 죽어갈 때 어느 아들, 딸도 따라오지 못할 때 내가 어디로 갈 건가. 내 인생 점수가 몇 점을 가지고 갈 것인가. 내 갈 길 좀 닦아놔야 된다. 옛날엔 정말 재수가 좋아서 70쯤 되면 다 죽어줬지만 이제는 재수 대가리가 없어가지고 80, 90 잘못하면 재수가 없으면 100까지도 갈 줄 모를 거예요. 우리 대에 와서 100까지도. 그러면 3, 40년이란 긴 시간은 아들, 딸들도 다 커서 자기가 할 길로 가버리고 정말 내가 내 마음 길들이고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못한다면, 만약 내가 내 손인데 내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답답해 죽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걸, 이걸 답답한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알고 감정이 하자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은 이거야말로 참말로 어떡할 거냔 말이요. 그렇다면은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꽉 찼는데 몸뚱이 아픈 것만 환자라고 생각하고 우울증이나 조급증이나 남 미워하는 거나 게으른 거나 정신적인 환자 아닌 사람은 저부터도 다 환자입니다. 아, 이 환자인 채로 살다 갈 것이냐,
건강한 몸을 다시 회복할 것이냐. 그러려면은 육체적인 병이라는 것은 내가 무리를 했거나 위장을 너무 혹사를 시켰거나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을 괴롭혔거나 아니면 냉수를 벌컥벌컥 너무 많이 마셨거나 어떤 사람이 내한테 편지를 보내오기를 스님이 냉수를 그렇게 많이 자신다는데 저도 냉수를 참 좋아하거든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냉수 먹고 철들라나 그러는지는 몰라도 냉수를 좋아하는데 어떤 거사님이 편지를 구구절절 써서 보냈는데 법정 스님께서 술 한 잔 안 자시고 담배 한 대 안 피우고 그렇게 잘 사신 분인데 법정 스님 정말 개인이 청정한 분이었거든요. 제가 오래 같이 살아봤지만은 정말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왜 간이 그렇게 폐가 간이 나빠진 줄 아십니까? 폐가 편지니까 대답은 못하고 하는데 거다 떡하기를 일어나자마자 냉수를 한 사발씩 벌컥벌컥 거의 매일 마셨습니다. 그리고 냉수 마찰을 많이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을 먹으면 안에 36도로 돌아가던 것이 다 얼음 비슷하게 해서 엉키기 시작하기 때문에 엄청 애로우니 스님 제발 냉수 자시지 말고 꼭 찬물에 뜨거운 물을 타서 먹으면 그건 엄청 좋습니다 해서 그 처사님이 고맙단 말이요. 내가 얼굴도 모르는 분이 구글절 써보내서 요즘은 꼭 찬물에다 뜨거운 물을 타서 먹은데 상깔머리가 못돼 먹게 태어난 놈의 자식이 돼가지고 영 물 먹은 것 같지 않게 꼭 아픈 놈이 이마박 씻은 온도같이 미적지근하면 영 물 먹은 것 안에서 그냥 찬물을 벌컥벌컥 또 아이코 그 처사님 생각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근데 찬물 먹을 때보다 더 편해. 그 뜨신 물 먹는 게 그게 좋은 건가 봐. 확실한 건 난 몰라도. 그렇다면 말이요.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수가 묻기를 이 몸뚱이와 이제 우리 보는 놈, 즉 우리 마음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이걸 물어서 부처님이 대신 대답을 하기를 네가 문수라면은 보는 놈이 영혼과 몸뚱이가 하나일 때 문수라고 하는데 하나일 때 문수라고 하느냐 몸뚱이 따로 영혼 따로 있을 때 시체를 문수라고 하느냐 하나일 때 문수라고 합니다. 하나일 때 해국이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그것도 맞지를 않습니다. 안 맞거든요. 이 몸뚱이 있는 게 아니라 얼음 녹아가듯이 점점 녹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요. 점점 녹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체를 알고 용을 쓰면 본체를 알고 보는 놈이니 현상계냐면 그것을 법이라고 하고 체를 내 본질을 모르고 쓰면 꼭 같은 건데 망상이라고 한다. 본체를 나라고 본 사람은 하나라고 해도 맞고 둘이라고 해도 맞고 옳다 그러다를 넘어선 세계다. 저 태양광명이 떠오르면 악한 사람도 그냥 비춰주고 선한 사람도 비춰주고 악과 선이 따로 없다. 광명에는 그냥 비춰주기만 하듯이 허공은 나쁜 놈도 받아주고 좋은 놈도 받아주시 텅 빈 공성은 선과 악이 둘이 아니요 있고 없고 둘이냐 하나냐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그냥 연기공성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 정말 이게 아주 대단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렇다면 이제 몸뚱이는 만약 아픈 게 뭐 때문에 아파요? 뭐 때문에 아프면 제 모가지가 맨날 아프는데 뭐 때문에 아파요? 지금도 자꾸 목이 쉰 소리가 나오는데 왜 아픕니까? 남하듯이 법문을 조용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할 때 그러니까 와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대고 목은 쓰지 말라는데도 그냥 한 달에 뭐 2번 3번 쉬지 않고 계속 해놓으니까 이건 누구 잘못이요? 쓴 놈 잘못이요. 쓴 놈. 목이 잘못이 아니라 쓴 놈. 무리 한 놈이 잘못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어디가 아파도 여러분들이 관리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몸이 아플 때 남이 사정을 알게 되고 목이 건강할 때 고마움을 알게 되지 전혀 안 아픈 사람보다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 훨씬 마음은 넓어지고
철이 더 들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누군가 좀 애를 먹이고 역경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넓어지지, 역경이 아무것도 없이 어디 가서 뷔페 가서 떠들고 어디 가서 놀고 그냥 노래방에서 소리 지를 때 우리 마음 하나도 안 넓어져요. 이 세상이란, 사바세계란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게 바로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고 내 마음을 닦는데, 누에가 꽃이 집을 짓죠. 누에 집 지어서 며칠 살아요? 며칠? 알아야 대답하지 뭐. 열흘 살아요. 열흘 사는데, 제비는 요즘 우리나라에 제비가 많이 적어졌어. 참 내 어릴 때마다 제비가 엄청 많았는데 환경이 오염돼서 제비들이 많이 적어졌는데, 제비는 집을 지어놓고 얼마 동안 살아요? 그것도 알아야 대답하지. 6개월 살아요. 6개월. 딱 6개월. 그러면 까치는 집을 지어서, 까치집 짓는 거 보면, 까치집 위에 보면 서공황이라는 게 대부분 있습니다. 없는 집도 들어있지만 서공황이 뭐예요? 서공황. 까치집을 이래 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 보면 요만한 서공황이 있다고요. 서공황은 뱀이 그렇게 싫어해요. 뱀이.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탄광에 가서, 그 광물인데 어디 가서 까치가 그 서공황을 물어오는지 까치집에 그걸 놔요. 새끼 나면 뱀 못 올라오게, 뱀. 그럼 그렇게 죽자사자 지어가지고 뒤태 까치가 그 집에다 새끼를 낳습니까? 또 다른 집을 짓습니까? 다른 집을 지어요. 다 내버려요. 1년밖에 안 살아요. 그러면 단 열흘밖에 안 사는 누에는 자기 몸뚱이 다 씨를 만들어서 그 누에 집을 만들고, 제비는 자기 몸에 그냥 갈증이 나도록 치밀한 침은 다 지늘게 다 반죽을 내가지고 집을 짓고, 까치는 그냥 몸이 홀쭉해지도록 나무를 해다가 집을 짓지만, 누에는 열흘 살고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없어져 버리고, 제비는 6개월 살면 내년에는 또 다른 집을 짓고, 까치는 1년 있으면 뒤태에는 또 다른 집을 짓고, 우리도 금생에는 이 집, 이 아들, 이 딸 하다 또 다른 집을 짓고 또 다른 집을 짓고, 수없는 생사윤회를 한 걸 생각을 해보면은 참 부처님 이 말씀하시는 거 좀 제발 좀 잘 들어가지고 마음 닦아가지고 봅시다. 마음 닦는 거는 꼭 참선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오,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오. 아까 말씀드리듯이 어려운 일, 역경을 당할 때마다 이게 내 마음 넓히는 시간이구나. 이걸 싫어하지 말자. 몸이 좀 아프더라도, 집안의 자식들이 조금 애를 먹이더라도 내 마음 넓혀주기 위해서 선지식으로 왔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객관 물리세계와 심성 자체가 나타나는 모든 기능은 본래 일체로서 하나가 아니라 일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일체. 하나니 둘이니 하는 거는 몇 개 있는데 하나라는 거고, 일체라는 건 하나 둘이 없는 거고, 일체로서 모두 밝고 밝은 여러분들이 본질, 우리 마음, 그 마음이 파장이 일어난 것뿐이다. 마상에 그 거울에서 온갖 그림자가 비추듯이, 강아지가 오면 강아지 비추고 고양이가 가면 고양이가 비추고 그냥 비춰줄 뿐이듯이, 다 내 마음 거울에 비춰줄 뿐, 일체지 하나니 둘인 세계가 아니구나. 와, 내가 모르는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게 바로 내 마음, 내 안에 갖춰져 있구나. 그 엄청난 보물이 나를 끌고 다니고 있구나. 이 무엇고 과연 이 어떠한 소식인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냥 마음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온갖 현상을 낳아가지고 사람들이 능히 보는 작용 속에 표현될 수도 있다. 이거 기가 막힌 말이걸랑요. 그러면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깨달으려는 욕심을 낼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잘 써버리면 닦는 거예요. 잘 쓰면. 가장 잘 쓸 때가 이 먹고 할 때입니다. 왜 드라페잔나무라고 했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보다 더 잘 쓸 수가 없지. 그보다. 그래서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 딱 깨닫고 믿음을 일으키고 정견이 없으면, 바로 보는 그런 지혜가 없으면 무명이 증장하고,
정견만 있고 이해만 잘하고 법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그건 사견에 떨어지고, 본래 성부를 믿고 노력 그저 참고만 해나가는 사람은 흙탕물 안에서도 달이 있으니 물만 가라앉으면 달 못 볼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요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참 아나니 그런 말을 쭉 듣고, 이건 인도 아니면 이런 질문이 안 나와. 한국에선 또 그만큼 말해줬는데 나한테 또 이랬으면, 저 자식 진짜 사람 성질 돋구네, 그만하면 알아들어야지 자식아, 이랬을 텐데, 아나니 뭐라고 했느냐면은, 부처님, 능히 볼 줄 아는 이놈이 내 마음 본질이라면, 자성이라면, 그러면 이 몸뚱이와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한 거 아니야? 그래, 이건 한 거요. 이거 어지럽게 가져다니네. 아나님 물었다. 부처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본진 그 마음이 시방허공에 가득 차고 고요하고 청정하며 본래 자리에 영원히 존재하며 생멸 변화가 없다면, 저 다른 외도들이 또는 유가학파에서 말하는 온 이 세상은 하느님이 있어가지고 그 하느님이 하나뿐이다,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한다, 그 생각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이거는 물을 만한 말이에요. 이거 몰라서 그렇지,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일체라면은,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 있어서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만약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라면 똑같은 여호와라는 하느님 믿는 기독교나 알라라고 하는 하느님 믿는 이슬람교나 수천 년을 두고 저렇게 서로 죽이고 지금도 중동 가보십시오. 죄 없는 어머님이 어린 자식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면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그 미군이 양아들로 삼은 한국 애를 데리고, 청년을 데리고 저 파주 땅에 와서 이 무덤이 너희 어머니다. 내가 전쟁 나가지고 전쟁 때 와가지고 지나가는데 눈이 하얗게 온 날 어디서 울음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어떤 젊은 여인이 자기 속옷까지 다 벗어가지고 어린 아기를 똘똘똘똘 둘러싸서 가슴에 딱 안은 채로, 아기 눈 안 맞게 등허리를 이리 굽은 채로, 그 여인은 벌써 얼어서 죽었고 아기만 울고 있더라. 그 아기가 너다. 그 어머니를 볼 때 소름이 끼쳐서, 어머니 과연 모정이 이런 건가 싶어서 내가 너를 데리고 미국에 와서 이렇게 키웠다. 이 무덤이 그 여인이 그 너희 어머니 무덤이다. 정말 부모님의 우리 자식들 생각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그 말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묻기를, 그럼 만일 하느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면 그 죄 없는 어머님이 어린 핏덩이를 안고 이쪽에서 폭탄 던지면 그냥 갈갈이 찢어 죽어가고, 저쪽에서 폭탄 던지면 저쪽에서 죽어가고, 하느님이 왜 그걸 마음대로 못해? 모든 것은 우리가 담배 익힌 놈은 담배집으로 가고, 도박 익힌 놈은 도박집으로 가고, 술 익힌 놈은 술집으로 가고, 책 익힌 놈은 책집으로, 그건 자기 습관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진리란 담배집으로 가면 담배집으로 끌고 가지고, 도박집으로 가면 도박집으로 가주는 게 도요. 그거 알고 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를 몰라요. 뭐가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있시오. 까치는 깍깍하게 되고 개는 멍멍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넌 아직도 전혀 그 근처까지도 가지를 못했구나. 만약 자성 본체는 자연이 본능이라고 너는 지금도 오해하는 모양이구나.
만약에 자연이 본능이라면 당연히 하나의 자연이 고정체성이 있어야 할 텐데, 고정불변이 있어야 할 텐데, 네가 짧은 눈으로 봐서 그렇지 이 지구도 시시각각 지금 없어져 가고 있다. 언젠가는 이건 먼지가 모여서 가스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 점 먼지로 돌아가고 있다. 어떻게 고정불변이 자연 본능이 있겠느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밤중에 보면 별이 많이 보이죠? 보이죠? 그 별 중에 상당 부분은 없는 별이거든요. 1억 년 떨어진 1억 몇천 년 떨어지는 안데스메다는 별자리가 1억 몇천 년 전에 다 폭발해서 가스로 변해버렸는데 빛은 1억 년 동안 오고 있단 말이에요. 1억 년 동안. 없는 건데 1억 년 동안 우린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별이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우주의 진리에서 보면 이 지구도 생기고 없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어떻게 자연 본능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참 부처님처럼 이렇게 비유를 잘 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생각해 보면 안 하나 자성본체가 자연이 본능이 아닌 이상 안 하니 그럼 부처님 자성본체가 자연이 본능이 아니라면 저는 인연으로 생긴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심이 가는 건 인연이 도리에 부합하는 게 어떤 게 인연인지 인연을 하지만 제가 인연 연기공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는 어쩌면 우리 답답한 걸 요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질문해 주는데 이때까지는 안 하니 깨닫지 못하니까 이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 볼 땐 정말 대단한 질문 같지만 깨닫고 나면은 안 하는 못 깨달은 사람이었구나. 아까 문수는 확실히 깨달은 어른이었구나. 질문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두고 합시다. 거제리 가보셨어요? 거제도 가보셨죠? 그 돌멩이 조약돌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있죠? 거기 가보면. 그죠?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 몽돌의 파도가 싹 밀려왔다가 내려가면서 조약돌이 쓸려가면서 소리 나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전부 다 돌마다 다른 소리가 나는지 한 2시간을 못 일어났다가 제가 그 돌이 너무 귀여워서 2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조약돌을 가지고 지금 석종사를 갖다 놨는데 제가 그 돌멩이 조약돌 2개를 가지고 지금 거제도를 가야 할 판이래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13살짜리 소녀 13살짜리 아이린이라고 하는 소녀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하고 한국 관광 왔다가 거제도 가가지고 그 몽돌 해수욕장에 있어서 파도 소리를 듣다가 음악하는 분들인데 그 딸내미가 조약돌 딱 1개를 미국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미국까지 가지고 와서 방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게 뭐냐니까 코리아 갔을 때 거제 가가지고 조약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너 좀 앉아봐라. 그 돌멩이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조약돌 변하려면 몇 천년 몇 만년 마모돼 가지고 그 자리 있을 텐데 그 자리 있으면서 다른 조약돌하고 소리를 내고 음악을 하고 싶을 텐데 이 조약돌이 지금 얼마나 외롭겠니. 그리고 너처럼 하나씩 다 가져와 버리면 그 아름다운 몽돌 해수욕장은 지구에 없어져 버리지 않겠냐. 이 딸이 거기서 엉엉 울었어. 보니까 편지에 보니까 울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얼마를 거다 놓고 편지에다가 거제리 국립공원 관리 무슨 공단에다가 요걸 보내는 돈을 차비해 가지고 요거를 어느 쪽에서 가져왔는데 거기 가서 놔주십시오 해서 그걸 보내왔어. 와, 이게 선진국이구나. 그거를 보는 순간 나는 2개나 가져왔는데 이게 내가 정말 자연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치를 안다고 하는데 순생떼기 아이가 이거. 그래서 내가 꼭 기회 봐가지고 그 2개를 지금 거제도 가서 갖다 놓을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글을 만나고 어떤 철학을 만나고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번번이 달라지는데 그럼 부처님께서 지금 이제 안 하니 이렇게 질문해 주면 깨달은 사람한테는 문서 같은 대답이 나오지만 안 깨달은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 한번 좀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인연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다시 너에게 하나 물을 것이니 한번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봐. 너는 지금 능히 보는 놈, 여러분들 다 날 보고 나는 여러분들 보고 그 볼 줄 아는 보는 놈이 보는 자성이라는 기능 작용이 나타난다. 그 보는 놈이 있기 때문에 견성이라거든요. 견분, 보는 놈 볼 수 있지. 보는 놈이 없으면 못 볼 거 아닙니까? 나타난다. 그럼 이 보는 자성은 밝을 때 있느냐 아니면 어두울 때 있느냐, 어두움으로 만나느냐. 여러분들 먼저도 말씀드렸죠. 이거 뭐예요? 이거 컵뚜껑이죠. 그죠? 그러면 깜깜하면은 컵뚜껑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안 보인다 그러죠. 우리는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래요. 어두움을 보고 있잖아요. 어두움을. 물건만 안 보이면 우리는 안 보인다 그래 버린단 말이요. 깜깜한 걸 보고 있잖아요. 깜깜한 건 보이죠. 그죠? 보이죠? 근데 깜깜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본다고 잘못 생각한다면, 아, 지금은 어두움을 보고 있구나. 밝음을 보고 있구나. 밝으면 저런 산화대지가 다 보이지만 깜깜하면 산화대지가 안 나타날 뿐이지 깜깜함을 보고 있구나. 그럼 보는 놈은 어두움도 상관없고 밝음도 상관없고 항상 내가 하자는 대로 화날 때 같이 화내주고 어두우면 어두움을 봐주고 밝을 땐 밝음을 봐준단 말이에요. 믿으시죠? 일단 믿어버려요. 이거 틀림없는 거니까.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된다. 이 우리 본래 마음이 깨달고 영묘한 이 자성은 인에도 속한 게 아니고 어두움에도 속한 게 아니고 연에도 속한 게 아니고 네가 인연하면 뭔가 인연 모양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 인연법을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아, 이게 정말 어려워. 이게 말하면서도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몰라. 이게 뭐 알지도 못하면서 박수 치는데 내가 다 알아. 이게 참 이게 그래요. 그냥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진정한 정각이 영묘하고 밝은 자성은 인에도 속하지 않고 연에도 속하지 않느니라. 자연을 떠나지도 않고 자연도 아니다. 온갖 현상을 떠났으면서 온갖 법 그대로와 하나인 일체니라. 너는 어찌하여 이 사이에서 눈으로나 생각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를 생각으로 머리를 굴려서 세간의 보통 지식과 일반 이론으로 이런 세계를 잡고 분별하기만 하느냐. 정말 이게 우리가 분별만 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그 세계는 내 안에 있다. 완벽하게 갖추었다. 내 안에 완벽하게 갖춘 걸 못 보는 거는 내가 망상본래 흙탕물을 계속 젖어서 그렇다. 고요하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째서 이 세상에 인간이 소중한 인간이 돼서 남 하는 대로 남만 따라다녔던가? 남들이 청바지 입는다면 청바지 입고, 남들이 무슨 알마니 입는다면 알마니 입고, 남들이 입생로랑 스카프 한다면 입생로랑하고, 버버리 한다면 버버리하고, 모든 건 지금 남들만 따라가요. 남들이란 어디를 갔든, 남들이 대학 인류대학 하면 인류대학, 남들이 돈 하면 좋은 직장 하면 좋은 직장, 삼성, LG.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가는 게 내가 가장 행복한 길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자기 길을 가지를 못하고 정말 우리는 남 하는 대로 따라가느라고 엄청난 시간을 보내는데, 그래서 안한 스님도 그런데 이거 놓으니까 이제,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안하니 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공부했으면 이렇게 말밖에 안 나와. 부처님은 이 아주 신령스럽고 이런 이 깨달은 마음, 이 자성은 인도 아니요 연도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부처님 과거에 법문하실 때는 일체
다 네 가지 인연을 갖춰 가지고 허공을 인연하고 또 마음을 인연하고 그래야만 이 세상은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엔 부처님이 그 말씀을 했겠죠. 모든 건 인연이 없으면 되지를 않아죠. 근데 이게 이제 능엄경은 좀 깊이 들어간 거죠. 허공이 없으면 이 집 지어요 못 지어요? 허공 없으면. 요 집을 지었는데도 이 법당이 텅 비어 있으니 허공이니까 들어왔지, 이 안에 사과깨짝이나 뭐나 꽉 채워놓으면 이 안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허공이 인연돼서 우리가 다닐 수 있어요. 허공이 인연이 안 돼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나무도 자라지 못하고. 그런데 그 허공은 도를 인연합니다. 도를. 무분별지니까. 분별 안 하는 무분별지를 도라 그러는데 도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명이 딱 떠오르면 분별을 안 해요. 악하니 선하니 안 해요. 악한 놈은 안 비춰주고 선한 놈만 비춰주면, 내가 금생에는 잘 산다고 애썼지만은 전생에 좀 악했을 때 그때 난 죽여버렸겠죠. 없어져 버렸겠죠. 여러분들도 좀 잘한다고 하지만 못할 때도 있잖아요. 못할 때는 공기도 안 주고 햇볕도 안 지면 여러분들 나나 다 죽어버리죠. 이 도라는 게 분별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존재 자체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구나. 무분별 도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구나. 그래서 내 본질이 도라고 하는 거구나. 아이고, 알아듣는지 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부처님이 내가 온갖 것은 인연소생이라 말한 도리는 결코 자성본체의 성이 상학적인 그런 제1이제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나는 능히 본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본다라고 하겠느냐? 사람들은 해와 달 등불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갖가지 현상과 색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다고 합니다. 즉 해가 없거나 달이 없거나 등불이 없으면 본다고 못합니다. 부처님이 또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 광명이 없다면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은 너는 깜깜할 때는 그 어두움을 보지 못해야 되는데 어두움은 왜 보느냐? 깜깜한 걸 보는데 사실 어두움도 볼 수 없어야 되는데 너는 광명이 없어도 보고 있지 않느냐? 코로 네 마음은 광명이니 뭐니 그거하고 관여하지 마라. 지난번 법문만 하더라도 벌써 거울이 하나 있는데 거울에 온갖 것이 비치고 뭐가 하지만 광명이 없으면 못 비친다 했지만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거울엔 비치고 있다는 한 발짝 또 내딛는 거예요. 능엄경에서.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러니 능엄경을 끝까지 쭉 듣다 보면 아하, 고개가 끄덕끄덕할 대목이 나와요. 단지 여러분들은 너무 빨리 그거를 그냥 마치 그냥 뭐 밤 까먹듯이 그냥 팍 까먹어 버리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잘 안 되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참선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마음을 돌아보고 하면 이거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이는 단지 광명을 보지 못했다고 말할 뿐 어두울 때 어둠을 보는 건 광명을 못 봤다고 할 뿐 보는 놈이 달라진 건 아니다. 광명 속에서 어둠을 볼 수 없음도 볼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 이론이 옳다면 사람들이 광명을 마주대했을 때 어두움을 대했을 때든 어느 경우나 볼 수 없어야 할 텐데 어두움이 오면 어두움이 보고 밝음이 오면 밝음이 보는데 사실은 단지 광명과 어둠 이 두 가지 현상이 서로 바꿔졌을 뿐 너희 보는 자성이 그 가운데서 사라져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광명이 볼 때도 능히 보는 자성은 그대로요. 어둠을 볼 때도 능히 보는 우리 마음은 그대로요. 허공을 볼 때도 능히 보는 자성은 그대로 허공이니 광명도 아니요 어두움도 아니요 허공도 아니니 아니면서도 일체인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조금 더 말씀하시는 게 만약 눈이 보는 작용 사이에서 능히 보는 자성을 보려 한다면 이 자성은 결코 눈앞이 보는 작용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눈 가지고 눈 보여요 안 보여요? 눈 가지고 눈 못 봐요. 저는 제 눈썹도 못 봐요. 눈만 못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썹이 자동차 문 열면 이게 눈썹이 지금 날리거든요. 눈썹이 쓸데없는 게 길어가지고 눈썹이 긴데
이리 아무리 봐봐 이게 안 보여. 눈 가지고는 눈을 못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벌써 마음을 가지고 자꾸 마음이 어떤 건가 보려고 하거든. 그 마음을 딱 보여준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뭐고 바로 화두로 들어가 버리면 그거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자리인데 그거는 안 하고 마음을 눈을 가지고 눈가를 볼라 그러니 다시 한번요. 만약 눈이 보는 작용 사이에서 능히 보는 자성을 보려 한다면 이 자성은 결코 눈앞이 보는 작용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능히 보는 자성을 보려면 반드시 보는 놈과 보여지는 놈 둘 다를 절대적으로 떠나야 된다. 왜냐하면 능히 보는 자성이 본체는 보여지는 작용과 능히 보는 기능이 볼 수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인연이나 자연 혹은 양자의 화합작용을 가지고 자성 본체의 도리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인연이라고 해서 네가 알고 있는 그런 인연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얕고 열등하여 자성이 청정한 실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나는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이 스스로 잘 사유해서 사람 됐을 때 집에 사는 삶이 도가 되어주기 바란다. 집이 법당이요 그 안에 있는 남편, 부인, 아들, 딸들이 다 토반이 돼가지고 속을 새길 때마다 내 마음 넓히는 시간이구나. 게으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수천년 말년 살 게 아닌데 자빠져 자느라고 나를 세상을 보내서 되겠느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래야 영묘한 정각 자성이 대도를 증득할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능엄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들처럼 멀리선 보면 이 황령산 멀리서 보면 아름답습니다. 설악산, 태백산, 지리산 멀리서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숲을 속에 확 들어가면 앞이 캄캄하니 가시나무, 썩은 나무, 산이 아름답기는커녕 헤쳐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산 전체를 보려면 그 산을 떠나와서 멀리서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보고 싶거든 내 몸뚱이에서 떠나십시오. 내 몸뚱이에서 떠나는 길은 내 몸뚱이를 있는 대로 떠나는 게 아니라 몸뚱이 안에서 공성을 보여주신 화두와 하나가 되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화두하는 그 시간이 바로 내 몸 안에 있으면서 몸을 떠난 시간이요 산을 벗어난 자리니 멀리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한번 그 집 안에 가보십시오. 자식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없는 사람은 건강 때문에 누가 아파도 아프고 이 사바세계는 비슷비슷하구나. 남의 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먼 훗날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이냐. 손 올리고 왼쪽 손 올리고 와 이게 기적이구나. 눈깔 하나 없는 사람 눈 하나 인식하려면 돈이 몇 천만 원인데 내 눈이 앞을 다 보여주고 코로 향기를 맡고 귀로 들어주고 와 내 몸뚱이를 움직이는 기적이요. 그렇게 더웠던 여름도 결국은 가듯이 모든 건 지나가는 거구나. 지나가는 줄 아는 이놈은 영원히 생멸이 없다. 이 뭐고 정말 이 뭐고 내가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요.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있는고. 아이고 내가 들어도 어렵기만 잔뜩 어렵고 뭐 모르겠다. 그래도 어쨌든 무슨 경전을 해봐도 하다 보면 내가 참 이게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가 싶어서 짜증도 나고 어떨 때는 그렇지만 제가 정성은 다합니다. 정성은 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들어보다면 집에서 연속곡 본 것보다는 나을 거고 연속곡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연속곡도 이번에 외국인들이 석종사를 찾아왔는데 자기가 한국을 알게 된 거는 뭐 우리나라가 뭐 대단히 축구를 잘하고 뭘 잘한 것도 아니요. 뭐 외교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태국에서 대장금을 봐서 알았대요. 대장금.
프랑스 참 프랑스에서 왔는데 프랑스에서 제일 한국 사람들을 우습게 본 게 음식을 섞어 먹는 거고 밥국 했는데 대장금에서 된장은 어떻게 놔야 우리 뭐 심장을 어떻게 움직이고 그 아주 과학적으로 했더니 난 대장금을 못 봤는데 그 대장금을 보고 한국의 음식이 전 세계 가장 과학적이라는 걸 보고 대장금 보고 한국을 아주 전혀 다른 나라로 봤대요. 나 그래서 연속곡 욕 안 하기로 했어. 아이고 대장금 연속곡도 봐야 될 뭐 아니야. 그게 국위선양하는데 대단하대. 근데 나는 텔레비전도 없는데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 들은 게 집에서 딴짓하고 어디 가서 남이 말하는 것보다는 낫단 말이요. 꾸준히 와서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능엄경을 마음속에 한번 들은 공덕으로 모든 죄 업장은 소이멸하고 연기공성 참나는 누구란가 내가 내 마음이고 마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오늘 하루 이러히 걷고 듣고 보는 이 행복을 내 삶으로 해향하여 필경정각 하여